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우리 번갈아 가며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울산 땅에 오게 하셨고 우리 소영교회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분재를 알고 계십니까? 소나무 조그만 거죠. 여러분 분재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되어도 그거를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소나무 분재는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산등성이에 흙이 얇은 바위 위에 소나무 씨가 떨어져요. 그 씨가 떨어지는데 그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를 내리는데 비바람이 불면 안 떨어지려고 더 깊게 내립니다. 심지어는 이 바위를 뚫고 더 밑에까지 내려가는 게 소나무 분재의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분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삽으로 뜹니다. 떠서 파는데 어떤 거는 몇백만 원, 어떤 거는 몇천만 원 되는 그런 값어치 있는 그런 값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분재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모진 세월 동안 그냥 비행 청소년으로 살다가 술 먹고 여자들이랑 놀아놨다가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는 17살 전에 채색옷을 입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게 새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서 어떤 풍랑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주님의 뿌리를 받고 이겨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두 개의 흐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첫째는 뭐냐? 고난 중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어대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칼부림을 했더라, 형들의 목을 베었더라, 그런 얘기가 없고요. 17살의 형들에게 팔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을 통해 형통하게 되었더라. 27살에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에 빠져서 깜빵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묵묵히 견뎌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막 살아야지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드디어 그것을 이겨내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45장 말씀엔요, 요셉의 나이 39살 때 위에 10명의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흉년에 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요셉은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요셉이 형들 앞에서 펑펑 울어요. 이 울었다는 사실은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자 애굽의 총리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울음이 있었는데 42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2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은 자기 형들이 왔는 것을 알아요. 형들은 자기가 요셉인 것을 모르죠. 형들이 정말 22년 전에 그 모습은 그대로 있는가 바뀌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시므온을 결박해요.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 10명을 다 스파이로 여기겠다, 깜빡에 넣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펑펑 울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요. 집에 돌아가서 넷째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눈앞에 바로 베냐민이 보여요. 자, 43절 30절에는 어떤 모양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31절입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복받쳐서 울음을 씻어내요. 그리고 눈물을 닦은 다음에 절제하면서 멀쩡한 표정으로 나와서 음식을 차려요. 그리고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넉넉하게 곡식을 주어 보내는데 막내 베냐민의 잔에 값비싼 은잔을 넣어요. 형들이 진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시종을 보내죠. 보내어서 11명의 그 보따리를 다 열어보는 그 순간 베냐민의 손에서 이게 발견돼요. 10명의 형들은 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다시 요셉한테로 다 돌아왔어요. 자, 돌아왔을 때 유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이 죄는, 베냐민의 죄는요, 이 베냐민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찾으셨어요. 만약 베냐민에 잡혀서 종이 된다면 내가 담보물이 되고 내가 희생물이 되겠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이 요셉은 이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종하는 자들, 애굽 신하들, 너 여기서 물러나! 물려치고 내실과 자기 형제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형님들, 사실 저는 22년 전에 팔린 요셉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작은 소리예요, 큰 소리예요? 큰 소리가 울렸다는데 얼마나 컸는지 애굽 궁궐에 들렸다, 이 사운드 개념이에요? 아니면 성교적인 하나님의 소명이 숨겨져 있을까요? 성교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45장의 현장에 이 요셉의 자리에 있다면 이 울음이 대체 어떤 울음이었겠습니까? 항상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울음 분노의 울음이었을까요? 억울함에서 해소된 용서의 눈물이었을까요? 맞아요. 억울함에서 해소된 용서의 눈물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유다가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희생물이 되겠습니다,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신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연단된 그 모습 가운데서 그 해소된 눈물을 형들 앞에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나?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한번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연단받았기 때문입니다. 시작. 요셉은 13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연단되었습니다. 우리 시편 116편 6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요셉은 17살이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되죠. 근데 다윗은 13살에서 15살 사울한테 쫓김을 당하다가 30살에 왕이 돼요. 이 다윗은 요셉보다도 더 15년, 17년 더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 고난의 현장 속에 그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길로, 내 정욕의 길로 갔는데 고난의 이 풀무불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 감정과 내 이성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17살 때부터 13년 동안 고난의 현장 속에 태워지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해요. 오히려 자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얻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드러나게 돼요.
심지어 깜빵 안에서도 하나님의 원리가 드러나는 복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왜 용서하게 됐느냐? 그가 바로 고난 속에 연단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용서하게 됐냐면요, 43장 44절에 43장 44장에 보면 유다가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희생물이 되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걸고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사랑 앞에서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왜 능력이 없을까요?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는 한 50년 봉사활동 하신 분도 있고 60년 봉사활동 하신 분도 있는데,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삶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나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부를 건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앞에 봤던 44장의 유다는요, 전부를 건 사랑을 했어요. 44장 16절에 보면 이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거든요. 이때 총리 앞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총리시여, 이 은잔의 죄는 베냐민이 퉁쳐서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2년 전에 동생 요셉을 팔았던 죄, 우리들의 죄를 다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것을 묵인하지 않으시고 다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총리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금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이 종이 된다면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 전부를 걸고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전부를 걸고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요셉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복수의 칼날을 내려놓고 용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5장 1절에 신하들을 물리치고 자기 신부를 밝혀요. 형님들, 저는 22년 전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벗습니다. 이때 요셉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형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애굽 말로 얘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모국어 히브리 언어로 얘기를 했겠죠. 자,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큰 소리로 웁니다. 이 울음은 그냥 사운드로 그까지 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이냐? 형들에 대한 용서의 울음이자 이스라엘 70명을 구원하는 울음이었어요. 더 나아가 이 울음은 어떤 울음인가? 바로의 궁궐까지 들리는 울음이었잖아요. 여러분, 3800년 전에 모든 길은, 모든 무역은, 모든 언어는 애굽, 이집트로 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와요. 그 소식을 들어요. 야, 요셉 총리가 22년 전에 형들을 용서했대. 우리가 믿는 최고의 신 라는 목 베어버리는 신인데, 복수하는 신인데, 요셉이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히브리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런 용서의 하나님이구나. 세계 중심부에 선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70년 전에 1950년대에 순교당하신 손양은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손양은 목사님이 이전에 이제 동인 동신이가 있는데 공산당원 양경선에게 통해서 순교당합니다. 근데 그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조를 삼아서 용서하게 되죠. 그리고 1950년에 손양은 목사님은 순교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가? 지금 그 전라도 땅에는 40%가 되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지금 우리 울산에는 크리스찬 인원이 5%에서 7%지만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의성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렇죠? 경북 땅에는 크리스찬 비율이 10% 내외입니다. 그러나 의성 땅에는 그보다도 훨씬 많은 크리스찬인들이 있고 그곳에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요셉이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나의 모든 전부를 걸고 사랑하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헌신 때문에 이 애굽 땅에, 이 전 세계 땅에 복음화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지금 울산 땅에 필요합니다. 아니,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가시거리가 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숨겨져 있는 쓴뿌리와 누군가를 향한 맹렬한 분노가 숨겨져 있어요. 그냥 그것을 죽기까지 남겨놓고 그렇게 사시다가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청년부와 교구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청년이 하는 말,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못 가겠습니다. 과거 교회에서 어떤 상처와 이럴 일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그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허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건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여러분 허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어요. 일제시대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의 순교와 여러 목회자들과 여러 성도들의 고난 속에서 지금은 18%, 20% 되는 크리스찬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찬 비율이, 한국 땅의 크리스찬 비율이 870만에서 890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2023년 3월 달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인구가 한 몇만 명이나 되는 건가? 770만 명이 나왔어요. 890에서 770만, 100만 명에서 120만 명이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70만 중에서도 가나안 성도가 220만 정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 안나가 성도가 220만. 주민등록 어디에 가면 난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이단에 속한 성도는, 성도가 아니죠, 이단에 속한 사람은 60만 정도 빼서 빼기 하면 지금 한국교회 출석하는 성도의 숫자는 440만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20만이나 되는 가나안 성도는 왜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렇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120명이나 떠나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 그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사탄이 했을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헬라어로 한번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디아블로스. 청년들이 디아블로 게임을 많이 하는데요. 디아블로라는 뜻이, 디아는 뭐뭐 사이에, 블로스 이간질시키다, 누구 사이에 이간질시키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 이간질시켜서 헌신 못하게 하고요,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쓴뿌리를 두게 되어서, 분노와 가시를 두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770만 이 데이터만 보면, 이야, 사탄이 정말 한국교회를 정말 이간질 잘했구나, 한국교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요, 요셉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제2의 부흥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떠나갔던 가나안 자녀들이, 떠나갔던 가나안 성도들이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가 저 8살 난 가은이 성교원 친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좀 했어요. 남부성교원 학부모죠. 함께 식사를 저희 집에서 하는데, 그 부모님들은 울산대학교 무학부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자 집사님인 것 같은데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희는 기존 교회를 실망해서 몇 년간 교회를 안 나간 가나안 성도입니다. 집사님, 왜 안 나가셨습니까? 청년 시절 교회가 저희를 그냥 기능으로 보더라고요. 한 영혼을 사랑해주고 양육해줘야 되는데 일꾼이거나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그 쓰임받다가 고갈되고요, 교회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을 보면서 실망해서 떠났습니다. 떠나고 우리 가정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강력히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한영훈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이 청년부를 맡고 계시다 하는데요,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이 크리스찬 분포가 5%라고 들었습니다. 이 한국교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 청년들, 이 가나안 청년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곰곰이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청년부가 교회에서 많이 재밌게 하고 청년부 위주의 많은 프로그램과 설교를 많이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느끼는 그 순간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떠나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지금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탄한테 이간질 당해서 저마다의 원수가 다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친인척과 담을 샀고 몇 년 동안 얘기도 하지 않으세요. 어떤 성도는 누구 집사님, 어떤 성도님과 마음이 꿍 해가지고 10년 동안 얘기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고백처럼 나의 전부를 걸고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이런 모습에 진실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요, 제2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 소형교회를 소형교회를 통해서 진행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됐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 표정을 보면 다 어리 나갔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진짜 모를까요? 압니다. 41장부터 44장까지 계속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신들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나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나이까. 내 아버지라는 말은요, 야곱 아버지는 형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형들은 나와 같은 동일한 형제들입니다. 피를 나오는 형제들입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뜻은 용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기에 이 형제라는 말 속에서 10명의 위의 형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대답 못하는 겁니다.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에서 판자라. 이때 형들 22년 전에 왜 나를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어요? 내 칼을 받으시오. 목을 딱 자른다면 속이 시원할 것 같죠? 아마 이 상태로 맞았다면 삼국지의 어떤 역사처럼 그 이야기가 맞췄을 겁니다. 근데 진짜 반전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요, 어떤 성도가 인격이 좋아서 용서한다, 저분이 윤리적인 수준이 참 괜찮아서 용서할 수 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5절에 기가 막힌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의 5절에 기가 막힌 고백이 있는데 따라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22년 전에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때 그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요, 형들이 그 미움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의 증조 아브라함 때 횃불 언약 때 하나님께서 4대나 외국 땅에 머물겠다, 이방인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내 깡닥으로, 내 윤리적인 힘으로 절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이 열릴 때, 하나님의 가슴이 내 안에 다가올 때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심하게 다툰 한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 친구가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 친구는 다른 학교, 나는 또 저쪽 학교.
그리고 12년 동안 전혀 얼굴을 보지 못했다가 제가 28살 때요, 영남대 이대 도서실에서 총신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친구들과 식사를 한 3-4명이서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걸어오는 거예요. 식판을 들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 12년 전에 나와 원수 맺었던 그 친구가 걸어옵니다.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저 멀리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식사를 하면서 3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릴까? 내가 다가가서 한번 뜰까? 3번째, 내가 가서 먼저 손 내밀까? 밥 먹는 15분, 20분 동안 이 3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맴돌면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형원아, 네가 먼저 손 내밀어라, 이런 소리가 들려주시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밥 먹는데 속만 쓰렸어요. 그냥 식판을 들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려고 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헤어지면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냥 입 꽉 깨물고 다가갔어요. 경수야, 잘 지내나? 내가 누군지 아나? 형원이 아니가? 만나서 반갑다. 손을 내밀었어요. 그 순간 쌓여있던 모든 것이 내려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화해 내 깡다구 내 힘으로 못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을 열어주실 때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의 능력을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가운데 연단받고 형들이 무릎 꿇으면서 유다가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야가 열리게 된 거예요. 아하, 22년 전 내가 팔리게 된 것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 심각한 기간마저도 심하지 않았다면 형들이 이 먼 길을 올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퍼즐을 맞히듯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용서의 원칙 뭐냐고요?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2등병, 1등병이 야 한번 꾹 찌르면 어떤 언어가 나오죠? 2병 한형원, 1병 한형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서 좋은 일도 있고 고난받는 현장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음이 쓰라려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걷는 길은, 물어봅시다, 꽃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꽃길 편안하게 믿다가 가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목사님 대신 지면 안 될까요? 저 권사님, 집사님 대신 지면 안 될까요? 하겠지만 누구나가 다 십자가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스크래치 나는 일이 있어요. 누군가가 한번 탁 건드리는 순간 마음상에서 나 구역장 안 할래, 주일학교 안 할래, 막 그것이 막 팍팍팍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이 있군요. 이 주일학교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군요. 이것을 일컬어서 인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거룩한 맷집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맞아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요셉이 30살 되기 전에 27살부터 30살까지는 왕의 깜빵에 갇혀 있었어요. 깜빵에 갇혀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요셉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꿈을 주셨으면 빨리 뭐라도 시켜주실 것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에 되게 스크래치 나고 되게 힘든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게 벌어지냐? 그 3년 동안 셈족 중에 힉소스족이 있어요. 힉소스족이 있는데 본토 애굽을 쳐들어와서 본토 애굽을 박살내버리고 힉소스 명가가 그때 이제 왕으로 이제 바로가 된 것입니다. 이때 본토 애굽 사람 왕가도 죽이고 그 밑에 있던 신하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30살 이전에 관리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그러면 그 피바람에서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깜빵 안에 그렇게 가둬주신 이유가 대체 뭔가? 고난 속에 그냥 가둬주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아하, 생명 싸개로 감춰주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구나. 그 주권적인 눈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울산에 오게 된 것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자격증 점수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뭐 직장 현대나 뭐 어떤 것에 돈 벌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누구 때문에 떠밀려서 왔어요. 그때 누가 안 가락했으면 괜찮을 건데 누구 때문에 왔어요. 이런 환경 때문에 왔어요. 저마다의 사연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보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직장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서영교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장에 가는 그 이유가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서영교에 오는 것, 그 예배만 드렸다가 가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는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직장 선교사로 그곳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영교회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낸 목적을, 사명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다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부르심의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구원의 소망.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구원의 소명으로 부르시고요, 구원의 소명에서 더 나아가 따라서 말합니다. 사명의 소명. 이 두 가지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장이가 다메섹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장이를 잡아려고 다메섹에 가는데 강렬한 빛이 자기에게 비쳐요. 눈이 멉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이후에 3일간 금식하고 물도 먹지 않으면서 회개합니다. 구원의 소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어. 그 사명의 소명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소명에서 사명의 소명이 여러분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장인의 선교사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목요 전도와 주일학교와 구역장과 전도의 임원과 여러 가지 방향에 하나님의 소명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는데 고난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하,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여러 영혼들을 건지려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구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한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기가 없었잖아요. 3000년 전에 사사시대 애가 없다라는 것은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존재입니까? 왜 내게 아기가 없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둘째 동서 분인나가 너 같은 놈은 애도 없는 주제에 와서 계속 꾹꾹 찌르네요. 미칠 지경이에요. 너무 속이 쓰라려서 술 먹고 담배 핀 게 아니라 성소에 올라가서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술 취한 듯이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주권적인 시각이 통한 겁니다. 통한 거예요. 한나야, 지금 사사시대에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 홈누아 비누아서도 타락했고 하나님을 바로 보는 사람이 없는 이 어두운 시대에 누가 이곳에 밝은 빛을 비출까? 누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밝은 빛을 비출까? 한나는 고백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이 어두운 이 사사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뭘 통해 느낀 거예요? 고난 중에 느낀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과 시각이 통하고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각이 열린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알고 이방 땅에 갑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튀르키예 지역, 아시아 쪽에 유대인들 쪽에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방인에게 안 가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도 안 가니까, 하도 이방 땅에 안 가니까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나로 오라, 마게도나로 오라. 그래서 배를 타고 흑해를 건너 유럽 빌립보로 갑니다. 자, 빌립보로 갔으면 빌리그레한 목사님처럼 100만 명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설교하여 5천 명이 회개했더라, 뭐 빌립보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등대면에서 보내줬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빌립보에서 회개한 사람은 류데아의 여인과 그리고 점하는 그 여인 2명만 회개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죽도록 매맞고 살점이 떨어가지도록 매맞고 저 미층 하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유럽 보냈습니까? 그냥 아시아에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원망불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깜빵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이 열린 거예요. 맞다, 이 고난 이후에 유럽 땅이 변하겠구나. 이 고난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겠구나. 박수치며 찬양할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열리고 그 간수장이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유럽 땅이 변화되게 되는데 1500년, 1600년 동안 이 유럽을 통하여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호 목사님, 오정모 사모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37년부터 43년까지 7년간 모진 고문을 받고 계셨어요. 이때 오정모 사모님이 면회를 여러 번 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 목사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순교 제물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야 조선교회가 삽니다. 고난을 당할 때 조선교회가 사는 거예요. 사모님은 목사님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기 아니고요, 고난 이후에 순교해 주세요. 그래요, 우리 조선 땅이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 이후에 한국과 이 민족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이 고난 이후에, 유다도 이 고난 이후에 여러 생명이 구원받겠구나, 애굽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시는 길에 꽃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반드시 죽을 때까지 올 것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고난의 현장에 뜸이시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주권적인 시각이 열려서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친인척 중에 용서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 속에 끌어안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고난 중에 곳곳에 복음 전파의 눈,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